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런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의 수고는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주제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의 수고는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이 병문안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누워있다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장면은 흔히들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편찮아 있고 병원에 있을 때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병문안 하는 것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흔한 일을 어떻게 보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 내용을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병든 몸으로 그냥 누워서 자녀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힘을 내어가지고 일어나 앉았을까요?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이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고 병이 든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이제 인생 마지막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나의 이 인생 마지막에 나의 아들 요셉에게 정말로 뜻깊고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해 주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이 야곱이 앉은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 창세기 48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를 찾아온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요셉아 과거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형을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가는 여정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가 머문 적이 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이 내용을 요셉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후손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너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너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요셉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아,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기억해라. 너는 이 애굽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아주 참 의미심장하게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봤을 때에 애굽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왕의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애굽의 부귀영화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잃으면서 생명까지 잃게 되어지, 영생까지 잃게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 땅에 부귀영화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셉에게 들려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든든하게 세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은 요셉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요셉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이 야곱에게 올 때 자기 혼자만 오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그 두 아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요셉아,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있지.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이 두 아들은 이제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야곱이 갑자기 잘 자라고 있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아들인데 이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있겠습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아들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아들은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들에게 큰 유익입니다. 앞날이 분명하지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높은 관직은 따놓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그들에게 큰 유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도장 찍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양자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자녀가 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것이 큰 유익이 되어질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생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이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말로 영적인 복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야. 그러므로 이 두 아들은, 너의 이 두 아들은 애굽 사람이,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 집 바단 아람에 가서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라헬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 살고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아내들이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야곱이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묻히게 되어지죠. 왜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곱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셉아, 너의 어머니가 그 바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오기를 원하였고 왔고 여기에서 묻혔다. 이와 동일하게 요셉아, 너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도 언젠간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준비해야 된다. 너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조금 전에 이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요셉이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아주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의 후손도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풍요로워도 애굽 땅에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애굽 땅이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여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너와 너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야곱이 지금 요셉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자녀들을 위한 사랑을 베풀고 수고를 행하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라는 말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용기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뭐 고리타분하게 여기지 않을까?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은 듣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는 형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정말로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 기도할 때 자녀들의 직장과 건강과 또 그 자녀들의 가정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아마 기도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의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요?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 뒤에 미루어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애통해야 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어지면 자녀들이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겠지.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안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생각에 젖게 되어지고 이 생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 더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리의 자녀의 부모로 부르셨겠습니까? 부모로 세우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녀들의 부모로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어지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자녀들에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르쳤겠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 임종 때가 되어서 최선을 다했어. 그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다른 걸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목 놓아 부르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그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부모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소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길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면 확신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떤 그런 기회가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다음에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므로 너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이며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이며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삼형제에게 성경책 조그만한 것을 사주신 적이 있으면 한 주보 반만한 크기인데 성경책을 삼형제에게 사주셨어요. 그때는 아무런 의미도 몰랐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사주셨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아버님의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재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성경책을 혹 사준 적이 있느냐? 아, 예,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이라고 하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렇게 뜨겁고 갈급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부모가 회개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저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신앙을 어떻게 어디에서 배우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구나, 저렇게 예배를 드리구나, 저렇게 기도하구나, 저렇게 말씀 생활하구나.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와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지는 아니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집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 참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말로만의 신앙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에, 내가 바뀌게 되어질 때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질 때에, 지금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이 뭔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더 중요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가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도록 가르칩시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집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